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어 저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펼쳐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행복기도원 참석한 한 분 한 분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끝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님들, 사역자님들, 하나님의 군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어 모든 교회들이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도 허락하시어 북한의 성도들, 백성들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시고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여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교회와 같이 일어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님들 성령 충만으로 모든 어려움 극복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 다니엘 선교사님 정한 시간에 자유롭게 하시고 전 세계에 기도 폭발을 허락하게 하시며 또 오시영 선교사님 하나님의 때에 자유를 허락하시어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성정 교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강순철 선교사님, 가만히 있자. 성경 말씀 본문을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강순철 선교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예, 음소거 해제하고. 예, 감사합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신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 이제 본문 말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여러 면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주님의 겸손, 온유,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그런 신뢰심,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되겠고, 또 주님의 온유하심, 또 주님의 기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지혜가 되신다고 그러셨어요. 지혜,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특별하게 우리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경주를 하는데 인내가 부족하면은 그러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 호주하고 우리 한국 축구 대표 선수들이 같이 경기를 해가지고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뒷심을 발휘해 가지고서 지고 있다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2대1로 이겼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그 경기를 다 시청을 하고서는 놀랐다는 거죠. 야, 그 한국 선수들 참 대단하다. 뒤에 가가지고서 다 아주 그냥 분발하고 힘을 내서 꼭 이기는 걸 봤을 때 참 놀랍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다 쓰러지고 지치고 힘이 들죠. 힘이 드는데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지쳐가지고서 포기해버리고 아유 더 이상 못하겠다, 못 뛰겠다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끝까지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잘했어요. 열심도 있고 아주 충성을 다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약해지고 힘들고 낙심하고 지치고 쓰러지게 되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인내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인내가 필요하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주변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날도 이제 박해를 많이 받는 성도들이 있죠. 북한의 성도들이라든가 중국의 성도들도 많이 박해를 받고요. 이슬람권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도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뭐 평화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가 정말 필요해요.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 숙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 본래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시작이 되는 아주 긴 교훈의 말씀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12장 10장 32절이요. 10장 32절부터 보게 되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된 그 독자들이요. 그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보통 히브리서 독자들은 아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들이 그렇게 추정하는데 이게 옳은 것 같습니다. 13장 맨 마지막쯤에 보게 되면 이탈리아에서 온 성도들이 여러분들한테 문안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탈리아 그러면은 로마 중심으로 이탈리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있다가 무슨 박해 때문에 왔는지 특별하게 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한테 문안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무슨 박해를 특별하게 많이 받았느냐?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박해를 받았지만은 네로 황제 치하에서 박해를 받은 것을 염두에 두고서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로 치하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이제 로마에 가서 쭉 여행을 하는데 우리 이제 크리스찬 관광 안내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안내를 해주느냐 그러면은 카타콤이라고 지하 옛날에 이제 지하 교회가 땅속에 있었죠. 그래서 북한에도 지하교회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땅을 파가지고서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랬는데 정말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가 붙잡아다가 너무나도 많이 처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도 바울도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박해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 교회,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서 지하에다가 거기다가 뭐 무덤도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서 저쪽에서 누가 잡으러 온다 그러면 얼른 피해요. 그러면은 그건 미로처럼 돼 있어 가지고서 붙잡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 지하에 이렇게 숨어서 살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죽었습니다. 그 역사 책에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다 붙잡아다가 죽였는지 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원형 경기장에 붙잡아다가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붙잡아다가 나무 흉틀에다가 꽁꽁 묶어 가지고서 그러다가 그 기름을 칠해 가지고서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이제 박해를 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 지금도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썼을 그 당시는 네로 황제는 이미 죽었어요. 네로 황제가 박해했었던 것 같은 그런 박해는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도 갇힌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랬습니다. 소유를 빼앗기면서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는 박해가 얼마나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영구한 소유를 있는 줄을 생각을 하고서 이것을 기쁘게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담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낙심하고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담을 버리지 말라. 끝까지 순교 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신앙에 달려갈 길을 잘 달리라. 이렇게 아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면 북한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다가는지 모른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순교 정신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서 이제 기도를 좀 하는데 순교 정신, 목숨을 바치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는 인내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너희로 온전하게 돼서 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인내하여서 온전하게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인내하는 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는 신앙을 훈련시키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특히 이제 박해받는 성도들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라 그랬는데 시련을 만났을 때 박해를 받았을 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는데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인내를 할 줄을 알아요. 근데 오늘날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이제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참 탄식을 하게도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적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가난 나라에 들어가서 여기 힘든데 또 질병도 있고 그런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선교사로 헌신도 안 하고 아유, 난 그 목사 되는 거 나 힘들어. 아유, 목사 되는 거 힘드는 거 많이 있는데, 요새 다들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잘 살고,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아유, 나는 그 목사 안 할래. 나는 전도사 안 할래. 이래가지고서 신학교에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려웠습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어도 장래가 너무 불투명한 거죠. 그래도 다 나는 개척교회 할 거야. 나는 선교사로 나갈 거야. 그러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가난할 때 고생을 할 때 인내를 배웠거든요. 인내 훈련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환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거 잘못된 기도예요. 환난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안 이루어지고 인내가 없으면은 연단이 안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지
주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그 4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내를 이루는 과정, 그 기회가 없으면은 그건 아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테스트를 받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다윗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테스트를 받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련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훈련이 어려운 거예요. 요새 군대 아주 군기가 엉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힘든 일을 시키게 되면은 그냥 그걸 또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참 그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그 훈련을 철저히 시키니까 벌써 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얼란전에 참전을 했던 사람들이 보면은 뭐 청령부대, 명호부대, 뭐 백마부대, 얼마나 이 한국 군대가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곳에서도 아주 싸움을 잘한 거예요. 훈련이 고된 겁니다. 근데 그 뭐 방독면 훈련 그럼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뭐 PT 체조 뭐 하면서 아주 그 정말 훈련을 독하게 받는데,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아니 군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그랬었지만은 그것이 추억이 되고 그때 잘 견뎠다는 거죠. 훈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보면은 다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절을 겪는 가운데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내 열매가 이제 맺혀지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음, 큰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자녀들 뭐 미국에 유학시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또 자기 대를 이어가지고서 담임 목사 이제 세습을 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사회에서도 비난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기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고난을 안 당하니까 다 교회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아버지 후광으로서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이루어지니까, 고난 속에서 인내를 하는 과정, 시련을 받은 과정이 없이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간증할 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런 시험이 있고, 난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 나는 배신도 당했다. 그런데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다 극복하고 원수도 나는 사랑했다. 나는 오히려 축복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내하고 승리한 간증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불쌍한 겁니다. 간증이 없는 그런 목사의 설교 참 불쌍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 간증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뭡니까? 사도행전도 그 사도들, 전도자들, 스데반 이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설교에는 간증이 많아야 됩니다. 간증이 없이 나는 나는 강해 설교를 할 거야. 나는 뭐를 할 거야. 그렇지만은요, 거기에 간증이 들어가지 않고 예화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요, 그런 게 성경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 일단 감동을 준다고 할 수 있을까? 신학교에서도 열심히 가르치는데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유, 그냥 뭐 나는 교리 가르쳐, 나는 교회 역사를 가르쳐, 나는 성경을 가르쳐. 그것만 딱 가르치면요, 감동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신앙 인물들의 이야기가 다 간증 아니겠습니까? 무슨 간증이에요? 인내를 했다 이거예요. 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극복을 했구나. 주님을 의지했구나. 부르짖어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셨구나. 아, 나도 인내를 해야지. 끝까지 참아야지. 아,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가 이제 교훈의 말씀이에요. 37절, 38절 말씀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은 언제가 금방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라나타, 곧 오신다 이게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도 뭡니까? 요한계시록도 성도들한테 순교하면서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오셔서 너희들에게 상 주신다. 각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은 곧 오시는 거예요. 곧 오시면은 주님께서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 믿음에는 인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구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인내하지 않는 믿음은요, 그건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믿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아유, 본래 믿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래서 하면 돼요. 이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점수 깎였다 이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했다가 점수가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나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되면은 아유, 쟤는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점수, 근데 어떤 때는 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신뢰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씨 뿌린 비유 가운데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많이 맺힌다 그랬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는데도 참 이게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키어서 그 말씀을 또 지키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멘.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교육자들도요, 어떤 부교육자를 청빙하는 것이 좋으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하면서 부교육자를 많이 이렇게 좀 겪어봤는데, 부교육자를 믿지 못할 사람들 참 많아요. 그건 믿지 못. 근데 어떤 사람을 신뢰할 만하느냐, 그러면은 간증이 있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아멘. 내가 이제 신학교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참 변함이 없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 제가 이제 공부했던 그 은사들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김명혁 교수님이라고 그 총신에서 이제 가르치시다가 합신으로 가셔서 거기 합신의 학장도 하시고 또 합신 교단의 총회장도 하셨는데 지금도 살아 계셔요. 지금 87세 되셨는데 제가 이제 종종 이제 뵙기도 하고 제가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뵙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은 간증이 많아요. 그분이 또 무슨 설교를 많이 하시냐 그러면은 간증 설교 하시는데 자기 자신의 간증 설교도 하시지만은 한경증 목사님 또 여러 그
훌륭하신 그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서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셔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은 보면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래서 저는 저의 사표로 삼고 늘 그분을 닮아가려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요. 또 그 박윤선 목사님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뵙고 참 얼마나 참 그분 참 변함이 없으셔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공부할 때가 이제 80년대였었는데 그때 박윤선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자료를 좀 찾아달라 해서 자료를 이제 찾아 드렸어요. 그거 뭐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답장하셨어요. 아예 고맙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박유선 목사님은 정말 존경을 받던 어른이었거든요. 근데 박윤선 목사님이 뭐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기다랗게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시는 편지를 써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잘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독일어로 된 그런 자료를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연세가 이제 80대이신데 연구도 많이 하셨고 책도 많이 쓰셨는데, 근데 그걸 책을 찾는데 한국에서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좀 복사를 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드렸는데, 근데 기다랗게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는 편지 쓰신 것을 봤을 때 이분은 정말 제자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진실하신 분이구나. 아멘. 변함이 없으신 분이구나. 아멘. 사도 바울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참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끈기가 있으신 참 그런 분이구나 하고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좀 없었습니다만은 참 우리의 신앙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 아멘.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기뻤다가 낙심했다가 그냥 원망했다가, 성경에서 원망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인내하라 그럽니다. 변함이 많은, 그냥 굴곡이 많고 인생은 굴곡이 많아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 받은 다음에 굴곡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쓰임을 받았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핍박자, 회방자, 폭행자였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괘씸한 놈 그러면서 쓰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바울을, 박해하고 있는 바울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만나주시고 택하여서 왜 쓰셨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아멘.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서는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날에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선포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랬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은 또 그것은 아까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언과 같이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사도행전 20장 그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근데 아멘. 그 사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달려갈 길 그랬어요. 달려갈 길.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달려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지쳐 쉬워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명자인데 저도 끝까지 이제 잘 달려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언제까지 연장시켜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병상에 누워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가지고서 생을 마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 관리를 잘합니다. 아주 그냥 열심히 어저께도 제가 운동 열심히 하고 요새는 이제 계단 오르기를 해요. 우리 집이 13층까지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낮은 아파트인데 저는 이제 4층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1층까지 내려갑니다. 13층까지 올라가고 또 옥상까지 올라가는데 한 층이 더 있어요. 그래서 13개 층을 올라갔다가 또 엘리베이터 타고서 내려왔다가 또 한 번 올라가고 26개 층을 제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계단 걷기 운동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그걸 이제 하는 겁니다. 좀 힘이 들어요. 집에서 자전거도 타기도 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걷는 것을 좀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옛날 같으면은 정말 막 씩씩하게 올라갈 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좀 힘이 드는 것 같았어요. 야,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하는 겁니다. 나는 26개 층을 나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계단 오르는 것이 아주 운동이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 잘 달릴 거야.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이제 걸어 다녀야 되고 막 거기가 춥다 그러는데 추운 데서 훈련을 좀 또 받는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요새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요. 예. 히브리서 이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쭉 인내하는 자가 된다. 어떤 박해 속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버리지 말고 그 뒤로 물러가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인내하면서 큰 상을 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은 사실 괄호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11장은 본론이 아닙니다. 11장은 예화예요. 무슨 예화냐? 우리가 구약 성경 많이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다 예화가 뭐냐 그러면은 예화는요 하나의 수단이에요. 목적은 아니에요. 목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거든요.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을 누가 믿느냐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인내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러면 로마서 4장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다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을 갖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에녹은요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변함없이 동행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아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가 그 잘못된 거죠. 신앙은 예수 믿는 게 믿음인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이고 아멘. 너무 힘들어. 자기만 바라본 거예요.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라 그랬어요. 아멘. 증언, 간증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쭉 그 간증을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 노아,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인내는 대단한 인내예요. 방주를 100년 동안 짓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또 이삭, 요셉, 모세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믿음으로 살았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을 잘 봐야 된다 그러면서 또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돌로 치는 또 톱으로 켜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랬어요. 카톨릭에서 잘하는 거가 있습니다. 카톨릭의 장점이 사실 많아요. 카톨릭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도 있지만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성자 숭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자들이요 많은 경우 순교했습니다. 그 성자 숭배를 그러면서 그 성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성자 이야기. 우리 한국의 그 카톨릭 TV 방송에서 보게 되면은 그 성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도 하지만은요 지금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너무 먼 시대가 된 거예요. 시대가 그냥 흘러간 거예요. 우리들의 그 앞선 신앙의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들의 간증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다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참 이제 슬픈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간증이 없는 거예요. 인내하는 간증. 인내하다가 승리한 간증.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간증. 그 배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다.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했다. 그런 간증. 그런 간증이 꼭 사라지는 거가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알 수가 있어요.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지금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증인들이라 이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하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야 우리도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 전 복음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언제고 종착역, 목표,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예요. 아멘. 예수님 바라보라 그랬는 거거든. 아멘. 인내하는 분 가운데서 가장 인내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아멘.
승리하신 분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없는데,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면요, 다윗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하에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아브라함 하나는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도 시편의 다윗의 시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이야기인데 예수님한테 적용을 시키네.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시편 16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곤경 가운데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런 기도예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다윗이 죽을 곤경 가운데 있다가 그냥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탁 살려주셨다. 이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그 다윗이 저 이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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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않고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을 잡아서 바치게 했다.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2편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다윗이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처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를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소서 그랬잖아요. 다윗의 시편 30편 5절 말씀일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한 것. 다윗은요 예수님의 삶을 산 거예요. 예표다 이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멘. 구약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야 구약에 사람들 저렇게 살았구나.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구나. 누가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은 다 불완전해요.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본받을 것 뿐이죠. 그런데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는데 누가 인내를 완전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인내하신 거예요.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건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으로서 승리하는 것.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인내가 이루어지고 연단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도들 가운데,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서, 선교사 가운데서, 목회자 가운데서 가장 환난을 많이 당하고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룬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많은 사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상이 클 겁니다. 그들은 소망을 이뤘어요. 이 땅 위에서 소망을 이뤘습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소망이 아니에요. 환난, 박해, 연단, 시련 가운데서 이루어진 인내, 연단, 소망이다 이거예요. 소망. 인내를 이루라.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상. 아멘.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서 결실하여서 100배의 음. 열매를 맺혔는데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 아멘.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아멘. 결실을 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결실이 이루어지는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저는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 아,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지. 제가 축복 기도를. 그러면 그 기도가 내게 돌아와서 축복으로 열매를 맺히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좀 저를 우리 부부를 많이 어렵게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한때는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힘드셨는데 아버지 뜻이라면은 주님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라 그랬는데 하나님 즐거워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막 수없이 제가 외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그랬어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의 인내가 참된 인내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완전한 인내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신년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누가 만들어 주시고 누가 지켜주시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누가 이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나를 다 떠났다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계시어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아멘.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네. 주께서 내 모든 환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실 거라. 유다니엘 선교사님도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다른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모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가 함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조상들, 신앙의 위인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시련 가운데서 승리한 믿음의 그 증인들이 있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들을 잘 바라보고 교훈을 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다시간도 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낮아지신 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시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옵나이다.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늘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내가 약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만들어 주시고 달려갈 때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잘 지키게 만들어 주시어서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우리 주님의 인내를 본받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시는 모든 종들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주일인데 오늘도 제가 설교를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저희 안에 붙어있는 아버지의 모든 타이틀과 아버지 하나님의 직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로 아버지 아버지 끝까지 달려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묻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화를 찾아내어 아버지 하나님 그 보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